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20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자는 걷다 라는 의미의 보자가 되겠습니다. 걷다 또는 걸음이라는 의미의 보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걷다 또는 걸음걸이 라는 의미의 보자가 되겠습니다. 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를 가는 것을 걸어서 간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걸음이란 뜻이고요. 보도 하면 차도와 대비해서 사람이 다니도록 구성된 도로를 얘기합니다. 통상 가운데 부분은 차들이 다니고 양 옆으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죠. 보도는 인도라는 말로도 씁니다. 같은 말이죠. 초보는 무슨 일인가에 익숙치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 무슨 일인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양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남한테 부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양보는 원칙적으로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양보 자체가 반드시 값없이 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기회를 양보한다 이럴 때는 그 양보의 대가가 따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양보는 값없이 주는 것을 얘기한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향상된, 즉 발전을 이룬 것을 얘기합니다. 산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 간다든지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걸음이 아니라 휴식, 명상 또는 건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걸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보하면 통상적으로 속도가 좀 늦은 걸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행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를 다닌 흔적과 함께 어떤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취하는 모든 행동을 함께 얘기를 합니다. 답보라고 하는 것은 진척이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인가가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독보라고 하는 것은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뒤떨어져 가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구도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사자가 되겠는데요.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옛날에는 이거 스승이라는 의미로 썼는데 실제 현대사회에서는 스승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죠. 이제 교사도 교육 노동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스승이라는 의미는 사라져간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교사라는 의미의 선생이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의사는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얘기합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휘를 받아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목사는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의 최고직 성직자를 얘기합니다. 가정교사라고 하는 것은 사교육 담당으로 개인적으로 티칭을 하는 교사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가정교사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죠. 학원이 등장하면서. 그러나 이제 예전에는 가정교사가 입주해서, 즉 시골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 이제 거주지도 마련할 겸 해서 가정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옛날에는 그 스승이 남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스승의 부인을 가르치는 말이었는데요. 지금은 부인,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을 높여 부르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 직책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그 직책을 부르지만 직책이 없는 또는 직책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사모님이라는 말을 통용적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강사라고 하면 사교육기관의 선생님 또는 대학에서 정규 계약이 안 된 교수를 얘기합니다. 요리사는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에서 조리사라는 말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요리사와 조리사는 같은 말이지만 법적으로는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범대학은 대한민국의 경우 중등교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해서 대학과정, 4년의 대학과정을 거치는 코스를 얘기합니다. 중등교사 자격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얘기하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 옹호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통상 기독교에서 성령을 뜻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애자가 되겠는데요. 슬프다 라는 의미의 애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배달민족은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이 한자는 크다 라는 의미를 갖는 한자죠. 그렇지만 한탄하다 할 때의 한자도 같은 발음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달민족한테는 한의민족이라는 말을 중의적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슴에 응어리진 게 많은 민족이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자는 유독
많습니다. 애자와 관련된 그 단어들이 참고하시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슬프다 라는 의미의 애자가 되겠습니다. 애통하다 하면 슬퍼서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 그런 뜻입니다. 애도하다, 슬퍼하는 건 슬퍼하는 건데 고인을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애도하다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에서 쓰는 거죠. 비애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서럽다 라는 뜻이고요. 애수라고 하는 것은 슬프지만 그립다. 애석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다. 애절하다 라는 것은 슬프고 애처롭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제레미야 레멘테이션을 얘기합니다. 애환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기쁨을 한꺼번에 쓰는 말인데요. 인생의 여러 굴곡을 거쳤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애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리며 애원하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부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원하다라고 하면 간절히 무엇인가를 부탁하다라는 의미 플러스 좀 무엇인가 약간의 저자세 같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애걸복걸은 애원보다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이거는 애원하다와 같은 말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엎드려 간절히 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